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더 우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임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중진자들아 다 내게로 하신 한 주간도 세상 짐으로 버거웠던 우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주시고 실비나 단용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교회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9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쭉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전체 읽어 봄으로써 오늘 전체 맥락이 무엇인 줄 아실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 속에 두 제목을 한번 달아왔어요. 크기냐 소속이냐. 저지난번 주일 오후에 제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늘은 크기냐 소속이냐 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성경의 스토리 중에 가장 신나고 극적인
이야기 하나 짚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까 목사님 말씀이 5회인가 6회인가 지금까지 쭉 계속 읽어서 지금 5회 이상을 통독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성경의 스토리 중에 가장 신나고 극적인 이야기 하나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이만정 장로님, 가장 극적이고 신나고 하는 그 대목 무엇입니까?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힌트가 있었잖아요.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다음에 오셨죠? 어떤 사람은 요셉과 형들의 만남의 그 광경. 극적이죠? 또 어떤 사람은 홍해가 쭉 갈라지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광경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의 성경의 핵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극적인 상황을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크기냐 소속이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아니면 크긴가 를 부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한번 펼쳐보기를 합니다. 먼저 제가 예화를 자주 듭니다. 좀 실감나게 하려고, 오후 시간이라. 여러분 사하라 사막을 아시죠? 사하라 사막.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크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익혔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겠는데 크기는 제일 큰 줄은 아는데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계에서 사막 중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러죠? 면적이 860평방킬로미터. 860평방킬로미터. 미국이 9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미국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면적이 사막입니다. 그 북쪽에는 한 나라 두 나라 걸쳐서 지중해가 있고, 서쪽에는 대서양, 미국 쪽으로 가는 대서양이 있고, 동쪽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동서의 길이가 약 5,600km. 또 남북의 길이가 1,700km. 연평균 기온이 27도인데 최고 5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58도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낮에는 보통 40도에서 50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낮에. 근데 야간에는 10도 내지 20도. 야간에는. 그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기온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암석이 빠르게 붕괴가 되고 모래가 만들어지고 사막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비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1926년 켄 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척박한 땅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무도 사막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사막을. 그 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이유를 물었지만 사람들의 답은 똑같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막을 탈출해보고 싶지만 시도한 사람마다 다시 시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비셀 마을 주민 중 액터라는 청년 한 사람을 자기가 고용해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사막을 걷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한번 시켜봅니다. 그는 10하루째 되던 날 아침에 거짓말처럼 그 비셀이라고 하는 마을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그 사막에서 단순하게 감각에만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원을 그리면서 걷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방향성이나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바로 못 잡으니까 그것이 바로 비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지 못한 이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전 설교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룹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자기의 나아갈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향이 없는, 계속 종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답습해서 나아가는 이 비셀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비셀 청년 액터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낮에는 쉬고, 낮에는 가지 말라고 말이죠. 쉬고 밤에는 북쪽의 별을 따라 걸으면, 북쪽의 별은 뭡니까?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밤에만 걸으라고. 그 별을 보고. 그 액터는 그의 말을 따라 사막을 걸었고 3일 뒤 넓은 사막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보고 그러니까 사막을 탈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액터는 마을의 개척자가 되었고 마을 중앙에 그 사람의 기념비적인 그 동상 밑에 이름 글귀가 새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활은 방향을 잡는, 그 방향을 올바로 잡는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는 활동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성공은 명확한 전략과 올바른 방향을 잡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죠? 오늘 이 사라 사막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바로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또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방금 읽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압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더 짚어보자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덩치가 큰 깡패가 있습니다. 작고 늙은 사람이 그 깡패하고 싸우면 당연히 덩치가 큰 사람이 이기겠죠? 그런데 만약 이 작은 사람이 외모는 작고 늙었지만은 경찰청장이었다. 경찰 중에 여기 간부가 계시는데 경찰청장이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덩치가 크고 깡패고 조폭이라고 해도 깡패가 아니라 깡패 두목도 경찰청장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깡패는 겉으로는 힘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분. 그 신분은 뭡니까?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외모는 작지만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으로서 수많은 경찰들을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나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죠. 겉으로 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기게 되었는지 보고 우리들도 항상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윗처럼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쪽 그 국가를 합해서 가장 크고 힘센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양쪽 나라를 합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갑옷을 입고 큰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작은 소년 그 다윗은 누구의 이름을 싸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다윗을 한번 우리가 쭉 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이런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 그때 피타고라스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숫자. 한 나라의 군대가 얼마가 되느냐? 경제력? 개인으로 말하면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진 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수능 점수는 몇 점이냐? 숫자로 행복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그 숫자에 얼마나 민감하고 그 숫자에 의해서 나는 남을 그리고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가장 강력한 신이 숫자가 될 것이라고 피타고라스가 예언적 말로 진즉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기준이며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어땠어요? 떨며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골리앗의 크기에 짓눌렸죠. 골리앗의 크기에. 그리고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정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과 다윗이 들기도 힘든 큰 칼을 채워줍니다. 다윗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38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창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울과 같은 부모가 되지 말자고.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을 볼 때 숫자 이미 세상적인 이 논리가 돼서 저놈이 늘 그게 비유가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기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님들, 나를 포함한 부모님들 먼저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사울의 칼과 군복을 채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힘이나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그렇죠. 엊그저께는 곧 남북한이 곧 그냥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그냥 한 번에 폭격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나 힘이나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하느냐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무기가 대단해도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크기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그걸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인 데가 어디입니까? 성모 마리아? 신부님?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종교예요. 새로워지기를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종교단체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조금 변형해서 가고 있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거기도 괜찮다고 한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너는 칼과 단창이라는 크기를 의지하지만 나는 뭘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지금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 크게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그리고 힘도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기로 싸우려고 발버둥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크기를 가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에 심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도
가장 싫은 것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언젠가 제가 간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고3이니까 이번에 빠지고 교회 빠지고 얼른 학원에 가라, 얼른 학교 기숙사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저래도 될까? 그 사람 앞에 나도 큰 소리를 치고 말은 못했습니다만 나 그게 아닐 것 같더라고 그때도. 그런데 지금 오늘날 크기 때문에, 그 학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3 때니까 보낸다고 하는 사람, 서울대학 가면 뭐합니까? 전남대학 나온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 가면 좋기도 하겠지요. 좋죠. 그러나 그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조차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서울대학 가기에 그 가장 그 숫자 개념에 너무 그쪽에다가 힘을 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에 심고 소설을 분명히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약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약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오늘 물맷돌을 집어든 다윗을 한번 봅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칼은 자기의 것이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자꾸 그걸 입히죠. 그렇게 다가가서는 절대로 패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동안에 양치기를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러 그 아주 산의 짐승들로 하여금 위협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수하고 지금까지 양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식 교육은 어떻습니까? 단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보완하는 데 교육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은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를 아이들이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받은 그 은사대로 그것이 성공하는 삶의 중요한 집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발휘하는 것.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집어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전도 봉사 헌금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또 발전시키고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그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가장 좋은 미소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지금 선거에서 찬양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이쁘고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도 많지요. 그러나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고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물맷돌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맷돌. 다른 크기에 현혹되어 크기에 현혹되어서 크고 화려한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물맷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맷돌이 작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면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달려가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려가는 다윗. 오늘 이야기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48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향해서 피하지 않고 주춤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간 것입니다. 골리앗은 예상치 못한 작은 소년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자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을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조그만 꼬마가 겁대가리 없이 갑자기 달려오니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우리 세상 일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려오니까 당황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그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작지만 다윗에게서 그 위험이 보이기도 합니다.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골리앗을 엄습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로 세상을 향해서 숨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기도합시다. 엄습하는 세상을 방어하게 급급하지 말고 가난한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말은 쉽습니다만 저도 어렵습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손을 먼저 내미겠습니까? 지금 우리 북한 우리 동포 우리 나라지 않습니까? 통치를 잘못해서 분단되어 있는 이 슬픔 속에서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계속 거기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더 그냥 세게 해버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수입니까? 그 체제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죽을 일만 아니라면 상황을 보면서 전후사정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정말 자세히 보면서 북한의 동정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자를 보면요. 아직 저도 북한을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중국에 내가 가서 봤는데 비슷합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말하고 그 조선족들이 올라갔던 그 이전에는 고려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혼합되어 있는데 먼저 믿는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지하에서 그건 한 20여 년 됐지만 그때 내가 가서 같이 한번 성찬식에도 참석을 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마구청이라고 하십니까? 마구청. 소여물청 옆에. 꼭 그렇게 생겼는데 그 밑에다가 불을 넣어가 불을 떼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려서 그 밀개떡이라고 있었는데 밀개떡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조그만씩 해가지고 그게 우리는 요즘에 뭐 카스테라나 빵으로 하는데 그것으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여기서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빼꼬장물이 흐를 때부터 땀이 막 나고 그냥 그렇게 죽을 듯이 기도를 한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본인은 첫째 본인을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우리 남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모르겠어요. 남쪽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생태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복음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황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생각해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자기 가장 장기,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물맷돌을 잡고 그리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무리 크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자기 이름 김순종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김순종은 강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 누구누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김순종은 강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강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다윗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장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맷돌처럼 작을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정확한 그리고 명확한 목표점을 향해서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목표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의 목표나 꿈이 밤중에 미미하게 비추는 별빛이나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유성과 같다면 성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활활 타오르는 성화처럼 사방을 비추고 쉽게 꺼지지 않는 강렬한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